10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효울이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체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같이요.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주는 참 의미가 있네요. 우리 지난 주일에는 느헤미야서를 마치는 한 주가 되었고 오늘 수요 예배 때는 시편 77편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77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이 그 당시 다윗의 시대에 찬양대 지휘자를 하고 있던 사람이 작곡한 시가 아닐까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때로는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기록한 시다 이렇게 아삽의 후손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중요한 건 굉장한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시기를 설명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시기라고 특정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지금 우리가 지금 큰 어려움의 시기를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얻어야 될 지혜가 무엇인가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될 겁니다. 그때 이 시인은 시를 쓸 때 네 절로 나누어서 시를 썼다. 우리 시편을 읽을 때는 셀라라고 찍혀있는 이 구절들을 잘 보시면 아 여기가 한 단락이구나 여기가 한 단락이구나 그랬더니 오늘 77편은 몇 번의 셀라가 나온다? 4번의 셀라가 나온다. 그래서 이 시편 77편은 4절로 이루어진 찬송이구나. 근데 우리 처음 1과 2절을 읽을 때는 참 좀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니까 이런 환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소망해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앞에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면 9절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건 아닐까? 내 기도를 이제 들어주시는 않는 건 아닐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끊어져 버린 건 아닐까? 마치 내가 하나님을 손을 놓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 사람들이 마치 소외당한 느낌, 마치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마음이 빠져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문. 원래 이 사람은 신앙이 깊은 사람입니다.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오더라? 어려움이 오니까 그의 믿음 또한 흔들리더라. 다윗도 흔들리고 모세도 흔들리고 사울도 흔들리고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누구에게나 이런 어려움은 오게 되어 있다. 그때 이 시인이 앞에 1절과 2절만 들으면 마치 우리 찬송가 383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능력이 되신다 하고 말하지만 1절 끝에 보면 마귀가 힘을 써서 누구나 우리가 이길 수 없다.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았는데 이 세상 누가 이기겠느냐 이렇게 끝나버리면 마귀한테 졌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에 진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찬송을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1절만 부를 게 아니라 3절, 4절까지 불러봐야 된다. 오늘 77편도 1절, 2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버린 것 같아. 그런데 3절과 4절을 읽어보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내가 잘못 알았어.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10절을 봤더니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누구의 잘못이라? 이는 나의 잘못이라.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는 신호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일들을 합력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마치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해결책,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음성을 들으면 좋겠는데 들리지 않을 때 마치 내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랑도 여전하시고 하나님 약속도 그대로 계시는데 중요한 건 뭐더라? 내가 흔들리고 있더라.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 신앙이 흔들리고 내가 바라보는 기준 때문에 내가 제대로 못 찾더라. 쉽게 말하면 내 의지가 약해서, 내 믿음이 약해서 그런 말에 실수를 하게 되더라. 대표적인 사람도 욥도 그런 사람이잖아요. 욥은 동방의 여인이고 정말 신앙이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너무 큰 어려움이 닥치니까 내가 태어났는 날을 후회하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갖고 왜 그렇게 젖을 잘 먹었나, 왜 이렇게 건강하게 자랐나, 차라리 그때 제대로 못 먹고 죽었으면 차라리 이런 고통 안 당하면 좋을 텐데, 이런 어떤 후회함을 남기고, 또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약간의 섭섭함으로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오늘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믿고 구원받았는데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우리의 시련을 당했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 앞에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뭘 해라고 말합니까? 기억해라. 뭘 기억해라? 하나님의 일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해라. 너를 도와주셨던 그때를 잊지 말아라. 그거 기억하면 지금 만난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왜? 그때도 도와주셨으니 지금도 반드시 도와주실 거다. 믿음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엉뚱한 길에서 헤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해주셨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기억하라고 말했습니까?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 미라클, 놀라운 일들, 이런 말입니다. 시인은 그것을 예로 들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 4절의 결론에 보면 그 예를 들면서 뭘 들었냐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다 경험했던 바로 출애굽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을 읽어보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그 설교 중에나 기도 중에 떠올리는 사람들이 무척 많죠. 성경 안에 보면 오늘 이 시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당시 출애굽을 할 때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4절의 내용들을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시편 77편 16절에 보니까 여기 보면 물들이 누구를 보았다? 물들이 주를 보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들이라고 말하는 거 보면 우리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게 단수, 복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물들, 이런 말을 표현할 때 쉽게 말하면 강이 아니고 바다다. 그리고 물이 하나님을 봅니까? 보는 건 누가 보는 겁니까? 그 눈을 가지고 있고 시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무언가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물은 시력을 갖고 있는 인격체도 아니고 사람이 아니에요. 동물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무생물이잖아요. 그런데도 여기 보면 물들이 주를 본다 하고 말하는 건 이때 무슨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어인법. 우리 보통 시를 쓰거나 아니면 글을 쓰거나 작문을 할 때 어인법. 그러니까 사물을 마치 사람처럼 표현해서, 그죠? 우리 동화를 읽어보면 그 인형이 죽은 인형인데 마치 그게 살아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막 서로 막 주고받는 게 나오죠. 마치 그렇게 사람처럼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해놨느냐? 물들이 주를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하셨던 일들을 누가 기억한다? 물들도 기억한다. 홍해 바다가 기억을 한다. 어떻게 이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우리가 누군가를 보거나 갑자기 이렇게 깜깜한 밤에 문을 쓱 열었는데 앞에 누가 떡 서 있어. 그럼 사람이 화들짝 놀래잖아요.
누군가 밤에 좀 이렇게 뭔가 저쪽에 뭔가 으스름하고 그림자가 있고 좀 불안하고 그러면 앞으로 가다가도 멈칫 그럴 때도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고 아니면 그러면 날 살리라 하고 뒤로 도망칠 때도 있잖아요. 오늘 여기 보면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누가 두려워했다? 홍해 바다가 두려워했다. 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두려워하고 깊음도 진동했다. 대단했다 이런 말입니다. 왜 수많은 기이한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는 예를 들고 있을까요? 다른 일들도 많잖아요. 엘리사의 일들도 있고 아니면 다윗의 일들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왜 홍해 바다를 비유했을까요? 왜 홍해 바다일까요? 왜냐하면 홍해 바다는요,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뭐가 따라와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와요. 이집트의 군대가 따라와요. 잡히면 죽어요. 잡히면 또다시 포로 생활하러 가야 돼요. 43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또 잡히면 또 종살이하러 가야 돼요. 그러면 다시는 못 돌아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도 죽음이고 뒤로 가도 죽음이에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어요. 쉽게 말하면 이걸 뭐 한문으로 말하면 진퇴양난이에요. 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모든 게 다 막혔을 때 말 그대로 딱 죽기 좋은 상황 아닙니까? 그때 뭐 해라? 앞도 막혔고 뒤도 막혔고 좌우 어디에도 소망이 없어. 그때 뭐 해라? 그때 주를 바라봐라. 그때 하늘을 바라봐라. 그때 네 막힌 환경을 보지 말고 누구를 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런 뜻입니다. 위를 보라 이런 뜻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봐라. 우리가 자꾸 뭐만 봐요? 앞만 보거나 사람만 붙잡거나 아니면 환경을 찾거나 그러니까 도울 만한 것들을 자꾸 찾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제한한다 말이에요. 제한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어떠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어쩌면 더 뭐 할 수 있는 기회예요? 더 감사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 왜? 더 이상 바라볼 때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도리어 어쩌면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 어려움도 결코 손해가 아니더라.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코로나19로 통해서 한국교회의 민낯이 다 드러났다. 한국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가 된 것처럼 자랑하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자랑하고 참 사람 세상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큰 소리 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본이 되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도 당하고 교회의 청년과 젊은 아이들이 막 교회에 대한 실망을 보이고 이럴 때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민낯이 다 드러났어요. 하지만 정말 부끄럽고 할 말이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보면 그것조차도 뭐가 된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아, 우리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한국교회가 대단히 크고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고 선교사를 몇 명을 보냈느니 100년 만에 교회가 얼마나 세워졌느니 그거 아무것도 자랑할 게 못 되더라. 그러니 부끄럽지만 우리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아라고 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이 코로나19도 결코 손해는 아닐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 오늘 17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는가? 17절 시작.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가 갈라지는 일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6월절 밤을 지날 때는 12장에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갔더라 하는 이야기가 13장에 나오고 이제 14장에 가보면 이제 홍해 앞에 백성들이 서서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줄 때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하면 모세가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었을 때 단번에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에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얼마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냐면 밤새도록
모세가 철야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철야기도.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리지 않고 있을 때 밤새도록 하나님이 뭘 부르셨어요? 강한 동풍이 불어. 동풍이 불어 홍해 바다를 가르쳤으니까 홍해 바다, 자 지팡이 들자 쫙, 이게 아니에요. 아주 센 바람으로 계속 불었어요. 마치 에어컨의 가장 강풍처럼 그렇게 갈라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우리 진도 앞바다 이런 데 가보면 모세의 기적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거기에 보면 우리 그 조수 간만에 차에 의해서 썰물이 이렇게 쭉 빠질 때 묻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거기서 막 그 해산물도 죽고 막 길을 건너가는, 그 섬을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 좋아요, 나빠요? 그 길이 엉망이에요. 왜? 물이 차 있을 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진흙도 있고 모래도 있고 자갈도 있고 질퍽질퍽하고 골짜기도 파져 있고, 그러니까 거기를 그냥 다니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가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갈라진 땅에 그냥 들어가면 질퍽질퍽한 땅, 물이 빠졌는데 아직도 물이 남아있어. 그러면 갈 수 없어요. 제대로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부르셨어요? 강력한 바람을 불어 뭐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밑에 있는 모래와 진흙이 싹 다 날아가 버리고 진짜 말 그대로 아스팔트 같은 길이 쫙 깔렸기 때문에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홍해 백성들을 따라왔던 애굽의 군대, 이집트 군대는 어떻게 됐느냐? 우리 오늘 한 구절 말씀만 더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펴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도와주셨는가? 출애굽기 14장 20절을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4장 20절. 시작.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무리가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숫자가 자그마치 20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대구시 인구만큼 사람들이 몰려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집트 군대가 와요. 근데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뭐가 있어요? 흑암과 구름이 끼어 있어. 원래 구름 기둥은 언제 있어요? 낮에. 불 기둥은요? 밤에. 오늘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과 애굽 진 사이에 뭐가 놓여 있어요? 구름 기둥이 놓여 있어요. 근데 그 구름에 흑암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앞이 잘 보이지 않게 길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앞에는 뭐가 있어요? 앞쪽은 환해요.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왜 밝아요? 불기둥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길을 따라서 가기가 편하고, 이집트 군대는 따라오려고 하니까 구름 기둥이 있는데 그냥 구름 기둥이 아니라 지금은 흑암이 가득 차서 앞을 내다보기 힘든, 뭐 어떻게 요즘 말로 하면 운전을 하는데 안개가 쫙 끼어가지고 시속 20km 뭐 이런 식으로밖에 못 달릴 속도밖에 안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으셔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다. 또 한 가지 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25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내렸던 그 부는 동풍으로 인해서 길이 열리고 홍해를 건너갔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건너갔더니 뭘 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순종했더니 뭘 경험했어요? 구원을 경험했어요. 근데 이집트 군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아니요. 이집트 군대는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리고 홍해 바다로 따라 돌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심판을 받았어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했더니 뭘 경험했어요? 구원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심판이 준비되고 있었어요. 우리 이걸 기억해야 돼요.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고 시험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집트 군대가 시험을 했는데 무슨 시험이냐? 저들 봐라. 저놈들도 건너가니까 우리도 건너갈 수 있겠지. 이건 시험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불안하지만 그래도 들어가자. 들어갔더니 구원을 경험했는데 이집트 군대는
우리도 가면 괜찮겠지 하고 들어갔더니 시험을 쳤는데 결국은 심판을 당했어요. 어떤 심판이냐?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구름이 물을 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지금 이집트 군대 앞에 뭐가 끼어 있다 그랬어요? 흑암이, 구름 기둥이 막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름 기둥이 우리 출애굽기 14장에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시편 77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니까 이집트 군대가 따라 돌아요. 따라 들어오는데 구름 기둥에서 뭐가 내리고 있어요? 구름이 물을 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하늘에서 구구구구궁 하고 소리가 나는 건 뭡니까? 무슨 소리? 그 천둥 소리. 그죠? 우리 18절을 보세요.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혀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니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군대가 들어왔을 때는 하늘에서 뭐가 내렸다? 비도 내리고 번개도 치고 천둥 소리도 나고, 쉽게 말하면 지층이 불안해갖고 기층이 불안해서 막 소나기도 쏟아지고 천둥도 치고, 그러면 바다가 어떻게 돼요? 바닷물이 아직 닫히지는 않았어. 땅이 어떻게 돼요? 땅이 또 질퍽질퍽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이집트 군대가 그 땅으로 막 마차를 타고 달리니까 어떻게 돼요? 마차 바퀴가 제대로 못 구르고 바퀴가 빠지게 되는 거야. 막 탈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퀴가 빠지고 나니까 차가 바퀴 빠지고 나면 이거는 없는 것보다 못해. 왜? 버릴 수도 없고 도리에게 짐이잖아요. 차가 고장 나버리면. 그러니까 병거가 딱 그런 거거든요. 병거 타고 막 달리고 있는데 고장 났어. 이 병거 버릴 수도 없고 뛰어내려갖고 쫓아가기도 늦고 뛰어내려갖고 돌아가기도 늦고, 그때 홍해 바다가 닫혀서 그들은 결국은 심판을 당하고 말았죠.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 뭐냐?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구원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나도 하면 되겠지 하고 시험하면 그에게는 심판이 주어진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인은 좀 더 강하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더니 센 바람으로 길을 열어놓으시고 시험했더니 장애가 펼쳐지더니 결국은 심판을 당했어요. 오늘 그게 19절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데 어떤 길이 열렸어요? 바다의 길이 열렸어. 바다의 길이. 와, 말도 안 되는 소리. 주의 곧은 길이 쫙 직선, 지금으로 말하는 고속도로, 우리 꼬불꼬불한 산길이 아니고 쫙 뻗은 고속도로. 그러니까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이집트 군대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건져 주실까? 어떻게 해야 구원해 주실까? 사람의 생각으로 가능해야 안 돼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배를 주셔갖고 배를 타고 건너가면 도대체 배가 몇 대가 있어야 될까요? 200만 명이 지나가려면 도대체 배가 몇 척이나 있어야 될까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지나가게 만드셨어. 제가 한 번씩 설명드렸죠?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면 주변에 홍해 바다 사이로 지나가니까 옆에는 뭐가 펼쳐져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수족관이 펼쳐져 있었을 거예요. 우와, 상어가 막 지나가고, 우와, 고래가 막 지나가고, 지중해 바다에 있는 수많은 고기들이 막 거기에 홍해 바다에 있는 고기들이 막 지나가는 보이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지나가고 있고, 마치 우리 요즘 말로 하면 거대한 아쿠아리움, 그죠? 서울 아쿠아리움이라든지 부산에 있는 제주도에 있는 아쿠아리움, 큰 아쿠아리움인데 거기 이렇게 우리가 투명 아크릴판에서 고기들을 보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닷물이 넘치지도 안 하고. 이 속에서 저는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다에 길을 여시고 지나가게 만드셨는데 이 큰 물 속에서 바다 속에 준비해 놓으신 길을 여셨으나 어느 누구도 상상했다 못 상상했다?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바랄 때
우리는 뭔가를 재단해 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딱 정해놓고 하나님 요것만 해주십시오. 요렇게만 도와주십시오. 직장에 요렇게 취업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대학에 요렇게 붙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친구가 대학에 들어갈지 아니면 취직을 할지 아니면 사업을 하게 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 딱 맞춰놓고 이야기하거든요. 얼마 필요합니다. 얼마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능력이 얼마나 크시냐면 불가능한 곳에서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니 하나님의 능력을 뭐 하면 안 된다? 재단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그 제한이 없는 것 속에 뭐도 포함된다? 죽음도 제한이 없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대단히 믿음 좋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뭘 믿지 못했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정확하게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빠가 다시 살아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부활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아는 지식으로는 이것밖에 안 돼요.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부족한 만큼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이루시기까지 들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재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분이시고 더 놀라우신 분이셔서 그래서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때 합력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죠. 왜? 네가 아는 것보다 더 크게 도와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자, 20절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 본문 결론입니다. 시작.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자, 우리 앞에 이 시인이 환난 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건 아닐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건 아닐까?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결론은 뭡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나님 어떤 분이셔? 주의 백성을 뭐같이 돌봐주셔? 양떼같이 돌봐주셔. 양떼같이.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양떼를 보호하시는 것처럼 오늘 여기 보니까 주의 백성을 뭐와 같이? 양떼같이. 양은 주인 없으면 죽는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양은 지 혼자는 살 수 없는 짐승. 다른 늑대라든지 소라든지 뭐 다른 것들은 스스로 알아서 막 돌릴 수 있는데 양은 그런 짐승이 안 돼요. 목자가 없으면 해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게 양인데 오늘 여기 보면 양떼와 같이 보아주셨다. 즉 다르게 말하면 절대 주인이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역사하신다? 오늘 여기 보니까 누구를 통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통해서 인도해 주셨다. 이 말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누구를 통해 인도하시고 누구를 통해 보호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이섬교회를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믿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 그것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 윤성민 목사를 통해 하나님은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라. 목사님이 잘났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책임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양떼를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우리 하이섬교회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기회를 발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하이성교회 모든 식구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77편의 결론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멀리 있는 것 같게 느껴지고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게 약속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다가도 바로 깨닫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제가 연약해서 그랬습니다.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그러한 일들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재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줄여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에 내 이성적으로 요 정도까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이섬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삶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공부를 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또한 우리 하이섬교회를 이끌어갈 때 부족한 종을 통해서도 하나님 그렇게 들어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 지역을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